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3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6절, 7절 우리 두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으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그 모세의 축복에 대한 그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았고, 이제 오늘부터는 그 모세가 각 지파별로 그 지파에 대한 그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르우벤과 유다에 대한 그 축복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르우벤을 향한 이 축복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축복의 지금 내용을 보면 이것이 정말 축복을 하는 것인가, 축복을 하는 것이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어떤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살아있으면 다행이고 그저 없어지지만 않으면 다행이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그 야곱이 그의 아들 르우벤에게 축복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보면 이 르우벤을 향한 그 야곱의 축복이 조금은 이상한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창세기 49장으로 가셔서 49장 3절 이하에 보시면,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온 대로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입니다. 장자라는 것은 원래 그 가문의 기업을 잇는 자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의 어떤 명예와 그 지위와 어떤 책임들을 잇는 것이 어떤 장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49장에도 보시면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르우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그 가문의 대를 잇는 자로서 지금 이 르우벤이 있는 것입니다. 르우벤이 그 야곱의 장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그가 물에 끓음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이 끓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불안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어떤 성격이 조급하고 충동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물이 끓는다라는 것은 그것이 식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탁월하지만, 네가 반짝였지만 너는 그렇게 끝까지 탁월하지 못할 것이고 네가 끝까지 번성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네가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다라는 것은 창세기에 보시면 이 르우벤이 그 야곱의 첩이었던 그 비라를, 그러니까 르우벤에게는 서모가 되는 그 서모와 통간을 하는 그 범죄를 저지른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르우벤이 그 장자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르우벤은 야곱이 그에 대해서 축복을 하는 그 내용에 봐도 별로 축복 같지 않은 어떤 그런 축복을 받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가
그 르우벤 지파에 대해서 축복을 하고 있는 그 축복의 내용에서도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와 같은 조금 애매한 그런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그가 어떤 번성의 축복을 약속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남보다 더 뛰어나고 남보다 더 탁월하고 넘치고 어떤 그런 식의 축복을 이 르우벤이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이후의 역사를 보면 이 르우벤 지파는 그저 자기 지파의 어떤 명맥을 유지하기에 바쁘고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에서 그 장자 지파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어떤 탁월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하고 힘을 쓰지 못하는 지파로 남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은 말하자면 실제로는 그가 장자였지만 장자의 어떤 복도 누리지 못한 어떤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 이렇게 간신히 그 수를 보존하고 간신히 그 명맥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이것이 왜 축복의 표현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것이 왜 축복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르우벤은 분명히 그 아버지였던 야곱 앞에 범죄했고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르우벤 자신과 그 지파가 이스라엘의 12지파라는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데 있어서 그 복에 중요한 어떤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그 수는 번성하지 못할지라도 그가 어떤 수적인 그 번성함을 약속받고 있지는 못하다고 할지라도 그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로서의 그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영광된 복을 이어가는 데에는 그가 그 복을 빼앗기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보면 이후에 그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하고 그래서 바벨론에게 그 나라가 망하고 많은 백성이 그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 망하게 하시고 그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 가운데 있었던 그들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죄악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시고 정결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시면 구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그 사상 중에 하나가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는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것을 예언으로서 주신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의 이름으로서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스알 야숲입니다. 그 스알 야숲의 뜻이 무엇이냐면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 아들의 이름으로 예언처럼 그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라는 것은 너희가 포로 생활하다가 살아남은 자는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었던 그 죄악된 부분을 내가 도려내고 정결하게 만든 후에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르우벤 지파에게 있어서도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조금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이해를 하자고 한다면 네가 비록 수가 적고 어떤 장자라는 직분에 걸받는 어떤 그 복을 받고 있지는 못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장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복된 것과 그 부르심의 영광된 결과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내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신앙을 가진 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서 어떤 복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보다 더 탁월하고 남보다 더 우월한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어떤 복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능적인, 본성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많이 어떤 종교적인 열심과 헌신을 바쳤는데 내가 남들보다 조금 나아야 되지 않고 내가 남들보다 탁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서 기대하는 어떤 그 기대하는 바고 우리가 어떤 신자된 보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르우벤에게 한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적인 그 복은 무엇이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수적인 번성이 아니라 내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등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겪는 복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이라고요. 여러분은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차원에서는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어떤 그 표를, 그 증거를 우리가 가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으로는. 아니, 어쩌면 남보다 나은 거는 고사하고 더 어려운 일을 우리가 당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어떤 분노와 절망과 좌절로 나아갈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잃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더욱 힘을 가지며 더욱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을 가진 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르우벤을 향한 모세의 축복의 어떤 진정한 내용이 있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며 우리가 복된 자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자신 있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그 유다에 대한 그 축복을 보시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그 복이 다만 거기에 그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그 유다의 축복을 보시면 그 유다에 관한 그 축복은 다 뭐냐면 전쟁에 관한 어떤 그 축복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7절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그러니까 전쟁 시에 유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 구원의 요청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십시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그들이 다시 그의 백성에게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달라는 귀환하게 해달라는 그 축복을 주고 있는 것이고 또 그 전쟁 시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과 함께 싸워주십시오라는 그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다에 대한 축복도 그 앞에 창세기 49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야곱이 이 유다에 대해서 축복을 하는 그 내용의 말씀을 보시면 왜 지금 이 유다 지파에게 전쟁에 관한 것으로 그 축복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 이하에 보시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것입니다. 이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그 야곱이 유다를 향하여 하는 그 축복의 그 말씀을 보면 유다에게서 그 통치자가 나온다라는 것과 그러니까 즉 유다 지파가 그 왕권을 가져간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왕권이 번성하고 영원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 유다 지파에 대한 그 축복과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 유다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이 축복의 내용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그 앞에 서서 선두에 서서 그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왕권의 승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왕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에 관한 이 축복에서 전쟁 때에 그 유다 지파의 구원의 요청을 들어주십시오. 그들이 다시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게 그 백성에게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전쟁에서 함께 해주십시오. 라는 그 축복의 말씀을 주는 것은 지금 유다가 싸우는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는 것 정도의 어떤 그 작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에게 허락한 그 왕권과 그 지위의 확고함을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말씀하는 어떤 그것을 축복의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유다라는 사람 또한 그러한 복을 받을 만한 어떤 그런 자격을 가진 자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가셔서 창세기 38장을 보시면 그 유다의 어떤 행적이 하나 나오는데 거기에도 보시면 유다가 나쁘끄러운 실수를 하는 것이 그 창세기 3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도 그 르우벤이 그 나쁘끄러운 어떤 실수를 행한 것과 같이 유다는 며느리 다말과 동침을 하는 어떤 그런 부끄러운 짓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못난 유다의 가문에서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왕권을 지켜내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지금 모세가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실 것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그 사무엘하 7장에 가보시면 이 축복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다윗의 왕가에서,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 아닙니까? 그 다윗의 왕가에서 이것이 실현이 되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그 가문이 이 왕권을 굳건히 지키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다윗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문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지금까지 설명된 것들을 우리가 그가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이하에 기니까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서 그 복주심을 전제로 하여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이 앞에, 이 다윗의 고백 앞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아들에게 그 나라를 이어서 네 아들이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네 아들이 범죄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로 징계하려니와 그 전에 있었던 내가 사울에게 행했던 것처럼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았던 것처럼 그에게는 그렇게 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네 아들에게 이 나라가 이어지고 그 나라가 네 가문에서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길래 우리 집이 우리 가문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복을 주시며 이런 약속을 나에게 베풀어 주십니까?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좀 전에 본 22절에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이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신, 사람이 생각하는 신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인간 같은 것입니다. 인간 같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얻을 것을 얻기 위해서 값을 지불해야 되고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신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복 받을 짓을 해야 우리가 그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만 그것을 대가로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다윗이 깨닫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이 한 것으로 지금 그에게 복을 주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복 받을 짓을 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에게 어떤 빚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그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을 사모했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한 것과 비교해서 지금 하나님이 그 다윗과 그의 가문에게 약속하시고 허락하시고 있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 우리 얘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에 나오는 이런 다윗을 부러워하고
모세를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다윗의 그 왕된 지위를 부러워하고 어떤 모세의 하나님의 종된 그 지위를 우리가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니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떠냐 이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왕이고 하나하나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다윗이고 우리가 다 모세라고요. 우리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달아 피 흘려 죽이신 것입니다. 다윗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과 어떤 지혜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능력과 어떤 그 열심은 그에 비하여 조금도 부족할 것이 없다.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모든 기도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하는 그 너희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마지막 만찬에서 내가 이제 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가 그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그런 간절함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가 그런 대상이고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주님 앞에 하나님 왜 이거 주시지 않습니까? 저거 주시지 않습니까? 라가 아니라 하나님이여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 집이 무엇이간데 내가 남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기에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를 이렇게 복 주시나이까? 우리가 이것에 감사해야 옳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주님께서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그 사울을 만나셨을 때에 사울에게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세상이 성도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것을 주님이 함께 당하고 계시다고.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무슨 시험장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무슨 시험을 봐서 잘하면 합격하고 못하면 탈락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계시다고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느냐? 혹시 그는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이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그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사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무사히 그 하나님의 집에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 어떤 장소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는 그 어떤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키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턱대고 기뻐하고 무턱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먼저 그런 정성을 보이면 내가 너희에게 보답하겠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안 기쁜데 억지로 기쁜 척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기뻐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쁘지 않고 슬프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시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길을 우리에게 기울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우리에게 맞춘 그 눈동자를 한시도 딴 데로 돌리시지 않으신다고요. 언제나 듣고 계시고 언제나 바라보고 계시고 언제나 우리를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어떤 큰일, 큰 사건뿐만이 아니라 그 작고 사소한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잠든 하나님을 깨우고 돌아앉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돌이켜 세워야 되는 어떤 그러기 위해서 열심을 바쳐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그 승리와 영광과 그 채워야 될 그 내용들을 채우도록 우리의 인생의 이 싸움터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 야곱의 축복과 모세의 축복을 합친 그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영광의 자리에 가고 있고 우리는 그 전쟁 속에 그 싸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싸움을 우리 홀로 하고 있지 않고 이 전쟁을 이기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의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싸움 가운데 승리하시고 그 왕된 지위를 지키시는 그 신앙의 승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